편안들 하셨습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우리 육화합송 한번 큰 소리로 합송하고 법회 한번 해볼까요? 전부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합송하시겠습니다. 몸은 화합하여 함께 살겠습니다. 입은 화합하여 다투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화합하여 어기지 않겠습니다. 계율은 화합하여 함께 지키겠습니다. 진리는 화합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익은 화합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가르쳐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6가지 방법입니다. 몸과 입과 마음, 그리고 계율과 가르침,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익, 이 6가지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많이 더웠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면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옵니다. 단풍이 지금 이제 삼각산을 점점 물들여 옵니다만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은 저희 자리는 영상 2도더라고요. 2도. 아침에 도전사 주의심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는 5도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더 추워요 이랬습니다만은 역시 이것 역시 추웠다가도 다시 본래로 돌아오고 더웠다가도 다시 본래로 돌아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화를 냈으면은 화를 내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 돼도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하고 바가지를 빡빡 긋고 그 마음이 금방 돌아와야 돼요. 그 돌아와서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안정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내 본래의 마음 상태예요. 그거 깨닫자고, 그거 유지하자고, 그거 찾자고 하는 것이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일심, 자성, 불성, 진여, 법성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내 본래의 마음에는 화낸 적도 없었고 짜증낸 적도 없었는데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괴롭고도 해요. 근데 그것을 이내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눈 때문에, 귀 때문에, 입 때문에, 그리고 마음 때문에, 몸 때문에 휘둘려서 노예가 돼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 힘이 강한 사람은 금방 돌아옵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그쪽에서 머물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법회 주제는 수행의 결과는, 기도의 결과는 생활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생활이에요. 기도 맨날 하는데 저 문만 나서면 똑같아요. 떡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밥도 내가 더 먼저 먹어야 되고 좋은 자리에 내가 먼저 앉아야 되고 상대의 조금 요만큼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래요.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실생활로 돌아가서 똑같다면은 그런 기도 어디다 써먹겠어요? 스님이 40년을 화두를 들고 참선을 했는데
참선 안 할 때는 평소 삶 속에서는 짜증이나 부리고 화나 빡빡 내쌓고 이러면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위기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기 아닌 때가 없죠. 그 말은 뭐예요? 매 순간 행복한 순간에 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가짐을 넉넉하고 크게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에서 나온 지금 오늘 법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네가, 남이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남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뭘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내 마음대로 하는 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내가 먼저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 지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도전사를 다니면서 30년을 기도했느니 40년을 기도했느니 이런 소리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저 스님이 선방을 40년을 다녔느니 50년 아무 소용없어요. 지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먼저 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화를 내는 것도 나고 괴로워하는 것도 나고 즐거워하는 것도 나입니다. 모두 나 아닌 때 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내예요.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잊어버리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은 그것들은 잠시 잠깐의 폭풍일 뿐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무더웠던 여름도 그 휘몰아쳤던 폭풍우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듯이 편안하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에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신랑이 출근할 때 마음이 안 들어서 막 바가지를 긁었는데 그 마음이 하루 종일 있으면 굉장히 그건 누가 손해예요? 지가 손해예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퇴근해서 왔는데도 그 마음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늘 집에 있는 부처님한테도 못하면서 무슨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그 길을 쓰고 뭘 해달라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부처님을 좀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성을 내다가도 조금 지나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고 아무리 괴로워하다가도 다시 괴로워하기 이전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고 자성이고 진여고 본성이고 부처님이고 불성이고 열애장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소요태능선사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공자동 행세막지인데 긴 당면 편봉이 안에 부왕시청 증불매인데 하소향해 문 그 길이요. 자, 함께 앉고 같이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다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같이 다니고 같이 앉아있고 같이 먹고 하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긴 당면 편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해. 알아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부왕시청 정불매, 앉고 서고 구부리고 펴고 듣고 보고 먹고 자고 차 마시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도 일찍이 한 번도 내 이 본래의 마음자리를 벗어난 적도 없고 본래의 마음자리를 잊어버린 적도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노예가 돼서 막 바깥에서만 헤매요.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하수향의 문거기, 어찌 바깥을 향해서 그 사람이 간 곳을 물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의 마음 안에서 찾아라. 너의 집에서 찾아라. 딴짓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본래 청정하고 자제하고,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합니다. 자유스럽고 행복한 존재고 편안한 존재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나를 달달달 볶아대는 거예요. 볶아대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한 물건 바로 납니다. 나는 행복한 존재고 편안한 존재고 그런 존재죠. 우리의 자성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주인공으로 작용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자기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3일 기도 회향을 했어요. 회향은 멋지게 잘하시고 노전스님이 축원도 잘해주시고 나도 기도를 잘했는데 저문만 나가면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예. 불교는 수행과 실천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도 있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고 기도와 바람만으로는 이룰 수 없더라. 본인이 내가 직접 스스로 수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 다 하고 말아요. 입으로. 선가규감에서 서산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학어집에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설시사오나 말할 때는 지가 무슨 도인 같고 깨달은 것 같고 지가 기도 많이 한 사람 같고 절에 많이 다닌 사람 같고 이래요. 설시 말할 때는 사오 깨달은 것 같더라. 그런데 대경환미하나니 딱 그 순간만 벗어나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참선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똑같아.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지 먼저 찾고 배려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이러더란 얘기죠. 경계를 맞닥뜨리면 도리어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중생의 자리로. 그러니까 소위 언행이 상위자애라 그랬어요. 이른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더라. 우리는 거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 그래서 기도는 선은 직관이며 깨달음이며 실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관은 뭐냐? 늘 깨어있는 거, 깨어서 살피는 거예요. 이 직관입니다. 바로 보는 거죠. 그 속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역대 도인들이 깨달았다 깨달았다 하는데 뭘 깨달았느냐? 그것이 삶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선은 수행은 직관이며 깨달음이며 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선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직관을 해야 되는데. 결단력이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에만 집착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천할 힘이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지혜도 생기고 실천도 생기고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돼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설하신 선은 좌선이 아닙니다. 생활선이며 일상선이라 그럽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활선, 일상선. 생활이 선이고 일상은 삶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도선사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도 생활 속에 기도 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하러 버스 타고 이 힘들게 와서 절하고 기도합니까? 생활선이고 일상선이더라.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상의 생활 속에 구현되지 않는 선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을 견지하는 것이 선의 출발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 쓰는 것이 선이고 기도이다. 염불이다. 그래서 선과 염불은, 참선과 염불은 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겠습니까? 우리 보살님들 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을까요? 정신없이 죽을까요? 정신 차리고 죽을까요? 정신없이 되게 죽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정신이 없느냐? 죽을 때 정신이 없어서 태어날 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태어났어요? 아니지 않아요. 정신없이 왔잖아요. 죽을 때도 정신없이, 그래서 죽을 때 정신없이 죽으면 안 돼요. 딱 내 마음을 견지하고 죽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래야 그 다음 태어날 때 정신을 차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도 정신없이 살고 태어나고, 살아갈 때도 정신없이 태어나고, 죽을 때도 정신없이 죽고,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윤회예요. 근데 죽을 때 정신만 차리고 죽어도 윤회하지 않고 극락갑니다. 그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안광낙지라 그러죠.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 살다 보면은 그 절에, 그 마을에 이런 대빗자루 같은 큰 불이 산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요. 보셨어요? 그런 거?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초상에 나겠구나, 이 어른들이. 그 뭐냐면 돌아가실 분의 그 몸에 있는 그 빛이, 눈빛이 빠 떨어져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안광낙지라 그래요. 눈빛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죽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죽겠느냐? 우리가 큰 스님 다비식을 할 때 그 연화대에다가, 장작더미에다가 이렇게 그 봉으로 불을 붙이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안 했어요? 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생사를 점검하는 마지막 가르침이고 깨어 계시라는, 깨어서 가시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신없이 가시지 말고. 금생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육신과 육신이 없는 스님의 분상의 모습이 지금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불 들어가는데 뜨겁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정신 없으면 못 느껴요. 정신을 딱 차려서, 아, 육신은 내 것이 아니로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갈 길을 가야겠구나. 이래 돼야 되지요. 그래서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는 소리는, 그 외침은 생사를 점검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며 최후의 금생의 미련과 집착을 버려서 실상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온 대중의 염원을 모아서 스님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육신이 있는 줄 안대요. 그래서 불이 딱 들어오면 뜨거 한대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탄 같은 데서는 죽을 때 다비를 할 때 당신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막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집착을 버리라고, 미련을 버리라고, 빨리 좋은 정신 차리고 가시라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죽는 겁니다. 저녁에 잘 때가 죽는 거예요. 자기 전에, 죽기 전에 딱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하듯이 자기 전에 딱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그 소요태능선사 오도송을 하나 하면서 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 법회는 늘 한 20여 분, 30분, 길어야 30분입니다. 가려 천지가 형내 아니 참계다생 당누태이네 옥진일성계 화란나니 야심명을 조영대로다. 자, 거려 천지 가형내. 거려라고 하는 것은 여관방, 호텔, 숙박시설, 우리 집을 거리라고 합니다. 천지라고 하는 이 삼천대천세계,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천지를 여관방으로 삼아서 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뭐예요? 이 삼계를, 사바세계를, 천지를 우리 집으로 삼아서, 여관방으로 삼아서 잠깐 하룻밤 자고 죽으면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거려 천지 가형내, 이 사바세계의 천지를 여관방으로 해서 이 형상을 빌려서 잠깐 왔다가, 그렇죠. 여기 피아노 치는 선생님은 요 얼굴을 그 형상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지금 하룻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려 천지 가형내. 근데 뭐냐? 한 번만 와서 그 여관방에 온 게 아니고 수없이 여관방에 왔어요. 그것이 부끄러워요. 윤회한 것이 참게 부끄럽다. 다생탕누태, 수없는 생을, 금생에도 그렇고 전생에도 그렇고 또 그 전생에도 그렇고 누생입니다. 다생을 탁태요. 태에 의탁했다. 올해 여러 번 동안 태에 의탁했다. 뭐예요? 이 승원 스님이 지금은 요 형상으로 의탁을 해서 이 여관방에 왔어요. 그래도 하루 자고 죽을 때 쫙 가는 거죠. 근데 전생에는 뭘로 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전생에는 소태에 들었는지, 그 전생에는 돼지의 태에 들어왔는지, 그 전생에는 또 뭘로? 알로 왔는지 모릅니다. 누태, 여러 태를 빌려서 정신없이 왔다가 정신없이 가는 것, 즉 윤회하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부끄럽다. 부끄럽기 짝이 없네, 한이 없네, 이런 표현입니다. 참계다생 탕누태 옥진일성 계하란. 그런데 이 오도성이에요. 옥진은 뭐냐면은 아름다운 티끌이에요. 구슬옥자 티끌 진짜니까. 옥진이 뭐냐? 눈이 착 내리는 게 옥진이에요. 깨끗한 티끌이죠. 꽃잎이 탁 떨어지는 게 옥진이에요. 어디 보면 옥진이라는 이름도 있던데 보니까. 예? 눈꽃 소잉이 아름답게 탁 떨어지고 꽃잎이 탁 바람에 떨어지는 게 옥진이에요. 이 소요태능선사가 그 눈꽃이 탁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천둥처럼 들려요. 그 분상에서 그때 수행하다 탁 보니까 눈이 촥 내리는데 눈 내리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탁 열리 깨달으면 거예요. 그래서 개화란 그랬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아, 내가 누구구나.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신명을 조영대로구나 그랬어요. 깊은 밤 밝은 달빛에 내 마음을 착 비춰보노나, 비춰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기도를 바로 하고 참선을 바로 하고 삶을 바로 산다면은 도처의 깨달음의 순간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금방 뭘 하려고 그래요. 당나라 때 초연 스님이 이 조과선사에게 출가를 하려고 그랬더니까 출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졸르고 몇 년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이 스님을 16년 동안 시봉을 했어요. 그래도 뭘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16년을 했는데 스님을 시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떠나렵니다. 이제 16년이나 내가 스님을 시봉을 하고 가르침을 구했는데도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큰 스님을 찾아서 제 방에 가서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과선사가 불법? 그 불법이라고 하면 나한테도 조금 있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모포를 탁 들어요. 모포. 요즘은 이불을 들고 방석을 들고 모포를 이불을 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16년 동안 시봉했던 그 초연 스님이 탁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모포를 드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스님을 깨달은 스님을 뭐라 그러냐? 모포시자라 그랬어요. 모포 들은 거 보고 깨달았다. 그래서 모포시자예요, 별명이. 모포시자. 근데 사람들은 그 초연 스님이 모포 드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만 보았지 16년 동안 배를 짠 노력은 알지 못했구나 그랬어요. 16년 동안 그냥 살았겠어요? 열심히 살았겠지요. 그래서 조과선사가 모포를 덕 두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모포 들은 것을 보고 깨달은 것만 얘기를 하지 16년 동안 열심히 배를 짰던 노력에 대해서는 간과를 한다 이거예요. 간과를 해요. 여러 해 동안에 뼈를 깎는 노력이, 기도가 정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정진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조3일 기도도 했는데 9월이죠. 9월 정말 기도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그런 계절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모 사찰에 갔더니 6, 7, 8, 9던가 연휴죠. 반도 안 돼 법회 인원이 다 놀러 가느라고. 도전사는 그러지는 않겠죠. 늘 그래서 어느 절에 내가 법회를 가면은 딱 지정 좌석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어떤 거사, 이 자리에는 어떤 보살이 틀림없이 앉아 있어요. 그거 뭐예요? 안 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성이나 그런 노력이 없다면은 빼지 않고 나온 것이 또한 기도의 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좋은 도선사를 여러분들 빼지 말고 그런 정진력이 없다면은 그런 원력이 없다면 열심히라도 나와서 참여하는 그러면 뭐가 되겠죠? 16년을 시봉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줘서 서운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불법을 배우려고 갑니다. 불법은 나한테도 조금 있지. 모포를 턱 드니까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행한 결과에 온 것입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표출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기도고 수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도전사를 수십 년 다녔네 이런 말보다는 후학들이 와서 저 보살님 역시 30년 동안 도전사를 다녔다더니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전사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피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오늘
법사 스님께서 잊지 않고 실천하는 불자의